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85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마지막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계속 논쟁을 유발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들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1차적 사실에 비하면 2차적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문제들을 간략하게만 요약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적 그리스도, 주의 재림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 중 하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 인물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요한의 서신들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요한은 적 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 활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많은 적 그리스도가 존재하며 그들의 출현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특징은 그의 가르침에서 나타나는데 그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불법의 사람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을 이와 동일한 주제로 생각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더 논쟁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7장 20절 이하의 내용은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시기 전까지 성도들과 싸워 이긴 뿔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와 유사한 환상으로 여겨지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괴상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우주적 권세를 받습니다. 이 짐승은 사람의 수인 666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군대에 의해 유황불이 붙은 곳에 던져집니다. 이런 성경 구절에 기초하여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 혹은 적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해석할 때 현명한 태도는 적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명확한 언급이 요한의 글에 나타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적 그리스도는 특정한 인물 한 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들 전체 기간에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붙어있는 하나의 영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기초해 주님의 재림 전에 적 그리스도의 영이 최종적이고 극적인 방식으로 등장하리라 예상하는 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과거에 자주 있었던 오류를 참고한다면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찾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언급이 어디까지 타당성을 지니며 그것으로부터 정확히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보조주의적으로 접근하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호한 내용은 명확한 내용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는 성경 해석 원리를 사용해야 하며 요한의 서신에 그 명확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개념은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특히 그분의 영원하신 아들의 완전한 신성과 참된 인성을 부인하는 모든 것에 맞서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선택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셨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거부했고 로마 당국과 협력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으로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완전히 끊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미래의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벌어질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역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20세기에 일어난 세 가지 정치적 사건에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국가 건립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1917년의 벨푸어 선언입니다. 둘째는 구약 예언들의 성취라고 주장되는 1948년의 이스라엘 건국입니다. 셋째는 1967년 6월에 발발한 6.1 전쟁을 통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이방인의 때에 끝이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람들은 시대의 징조로서 이 세 가지 관련 사건이 큰 의미를 지니며 재림이 가까웠음을 암시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연 옳은 주장일까요? 유대 민족의 회복을 예언한 많은 성경 구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 잡혀간 유대인의 귀환과 같이 구약의 당면한 역사적 정황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귀한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앞에 세 가지 정치적 사건들에서 우리는 결코 이런 조건을 발견할 수 없으며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세속적이고 무신론적인 이스라엘 시민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현 시대의 마지막 날까지, 즉 복음이 이방 세계의 끝까지 전파되는 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속에서 중심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구약의 일부 예언들은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한 그 이상을 의미하는 듯 보이며 누가복음 21장 24절은 군사적 점령이라는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한 유대인의 미래를 다루는 논의는 주로 신약의 몇몇 구절에 대한 해석과 관련이 있으며 그중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 하는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첫째, 유대민족 전체가 마지막 때에 구원될 것이다. 이 해석은 해당 구절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통해 일관되게 의도하는 바를 견지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그분을 찾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바울의 주장, 정확히 말하면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구원을 전면 부정하는 그의 주장과 모순됩니다. 또한 이 해석은 예수님의 대위임령과 예수님 승천 이후 유대 민족을 향해 진행된 복음 전도 사역, 이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과 크게 상충됩니다. 둘째, 이 견해 수정하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전 역사에 걸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문자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만을 언급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약속을 파루시아의 실제적 시기에 대한 언급으로 보는 많은 해석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유대 민족의 구원이 일시적으로 유보되어 있다는 언급과 15절에서 유대 민족이 최종적으로 부활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들은 주의 재림 직전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메시아께 돌아올 것이며, 이는 교회와 선교의 보좌는 세계적이고 위대한 축복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셋째, 이 구절은 단순히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기 오래전에 예고되었고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은혜의 언약을 오랫동안 믿어온 이스라엘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유대 민족이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남은 자, 즉 메시아를 믿는 소수가 남아있다고 언급합니다. 넷째,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확실히 볼 수 있듯이 동의어입니다. 따라서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을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은 과연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와 관련된 전체적 논쟁은 기독교 복음 전도자로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간절히 바랐던 그의 소망 및 동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은 유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소망과 자기 조상들을 회복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해석들을 자세하게 평가하려면 책 한 권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이 언급하는 이스라엘과 현재 세속 국가 이스라엘을 단순하게 동일시하는 것은 분명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장차 전 세계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리라는 전망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에 비춰볼 때 분명히 있을 법한 일이지만 2번, 3번, 4번 역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입니다. 최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견해가 그 언약 이론에 의해 새로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구별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에 관한 서로 다른 두 언약, 즉 유대인을 위한 첫 언약과 이방인을 위한 둘째 언약을 제정하셨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맺은 언약은 온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취소할 수 없는 약속이며, 그리스도인 메시아의 도래는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소망을 준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유대인 학자들 사이에서 거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이것은 신중한 신약 주해와 결코 부합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옛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즉 옛 언약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비적 성격의 언약이었습니다. 옛 언약은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새 언약으로 완성되고 대체되었습니다. 아울러 구약인 옛 언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도록 그들의 정신을 덮고 있던 베일은 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제거됩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8장의 전체 주장은 첫 언약이 불충분함으로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으로 실현된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종말에는, 그리고 아마도 이전부터 항상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순전한 은혜의 언약만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언약에 기초하여
신인이자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이고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세계 열방의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이런 구속받은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구약의 언약적 약속과 희생 제사를 통해 예고되었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통해 선포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말씀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언약을 이해하는 방식은 사도들, 특히 바울이 사도행전과 나머지 신약에서 추구했던 기독교 선교의 기초를 이룹니다. 사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교회가 우리에게 세상의 메시아요 구주를 제공한 유대 민족으로부터 구원의 복음을 박탈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가장 나쁜 반유대주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장을 나눠줄 때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담을 다시 쌓는 것이다라고 도널드 블로시 신학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